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추석이라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함께 보낼 수 있는 명절이라는 생각에 우리 모두 가슴이 설레입니다. 우리 가족을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모두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 7절부터 9절까지 한 단락,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소발, 빌닷 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욥기는 절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욥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자신들의 속마음을 들켜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은 감춰질 수가 없었습니다. 속마음이 들켰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왠지 쑥스럽죠. 왠지 어색해요. 우리도 욥과 그리고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을 들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속마음을 들키면 자기를 감추려 하죠. 자기를 감추려 하죠. 그런데 욥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속마음이 들켰을 때 그것을 감추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 자신의 속마음을 지혜롭게 잘 처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요. 욥은 그 속마음이 들켰는데 어떤 것으로 들켰는지, 욥의 세 친구들은 그 속마음 어떤 부분이 들켰는지 살펴보면서 속마음 처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은 3장부터 36장까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겨야 할, 탈취당해야 할 만큼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나는 나쁜 짓 한 것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들만 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욥을 찾으시고 네가 의로움을 주장하려고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하시며 치셨습니다. 38장 1절부터 41장 34절까지. 그러면 네가 소유물을 다 빼앗기고 자식들을 잃고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그것이 내가 악해서 그렇게 되었단 말이냐?
하며 욥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이 1절부터 6절까지예요. 욥이 한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동안 자신이 주장했던 그 주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죠. 내가 그동안 잘못된 말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게 뭔가요? 회개죠. 아니, 그동안 그렇게 떳떳하게 내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 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길 만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욥. 그런데 갑자기 꼬리를 내렸어요. 왜 꼬리를 내리고 회개하게 되었을까요? 3절과 5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구입니까? 이런 수사법을 뭐라고 그래요? 수사적 의문문, 우리말로는 서리법이라 그래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그 자 누구입니까? 자기가 대답할 말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는 누굴까요? 자기예요. 내가 이치를 가리고 있으니 이게 무슨 고약한 경우입니까? 라며 스스로를 자탄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까지 한 말을 어떤 말로 평가했나요? 무지한 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한 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컷 말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비춰지는 순간,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 나는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수용하는 이 욥의 모습은 진실하죠. 그 다음 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무지한, 알지 못해서 말했을 뿐만 아니라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큰 소리 치며 말을 했던 그것에 대하여 깨닫지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해왔다고 자신을 되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5절 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깨닫지도 못하고 무지한 상태에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 말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나요? 5절 전반부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한 상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상태로 말을 했고 깨닫지 못한 말을 하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한 그것을 가리켜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고 살아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대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뭐 하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귀로 듣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제대로 모르는 거고, 눈으로 보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는 이 비유를 사용하여서 이제까지는 잘 몰라서 그렇게 말했고, 이제 알고 나니 하나님께 뭐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동안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고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상태로 큰 소리 쳤나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큰 소리 쳐요. 왜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장땡이니까.
소리 큰 사람이 이기니까. 뭣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큰 소리 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는 꼬리를 내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그랬다가 제대로 아는 사람 앞에 딱 서면 꼬리를 내려요. 언제 큰 소리 쳤냐는 듯이 슬금슬금 모습조차 감춰버립니다. 그러면 욥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무엇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켜버렸어요. 아, 내 마음이 이랬군요. 내가 이것을 잘 몰랐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동안 귀로만 듣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자의 행복. 고백을 하니까 그 관계가 깊어질까요? 어색해질까요?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마음을 알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둘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할까요? 훼손시킬까요? 깊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욥은 아닌 척 했지만 사실은 그랬던 거, 어떤 것이 있나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소유물과 자식들과 자신의 건강 때문에 행복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자신에게 있던 소유물이 다 박탈당했을 때, 소유물을 다 박탈당했을 때 뭐라고 말하나요? 지금까지는 행복했는데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다? 불안밖에 없습니다. 걱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하고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게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순간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하고 왔음이 드러났나요? 소유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음은 뭔가요?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참고해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3장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의 때문에, 자신이 살아온 거룩한 삶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마땅하며, 그러므로 소유물을 빼앗기는 것은 부당한 처우다 라고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무엇을 더 신뢰했어요? 자기 의를 더 신뢰했던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날 부자되게 해주셨고 해주셔야 마땅하고, 내가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해주셔야 마땅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게 왜 이런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하나님이 부당합니다 라고 주장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32장 2절에 네 번째 친구 엘리후가 찾아와서 욥에게 화를 내며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를 내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 함이요. (2절을 42장 2절을 보셔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 늦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뭐만 생각했나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것만 알고서 내가 나쁜 짓 한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있던 소유물 다 빼앗아 가버리고 내 자식들도 다 없어지게 하였으며 내 건강까지 빼앗아 가버렸습니까? 자기의만 생각하고서 자신이 처한 형편,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부당하다라고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욥의 마음이 들킨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소유물이 없어지고 보니 사실은 무엇 때문에 행복했었어요? 소유물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건강이 없어지고 보니 무엇 때문에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왔나요? 건강 때문에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온 거예요. 드러난 거죠. 자신이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냐, 나만큼 의로우냐 라고 하시며 자신 앞에 다가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 결과 나의 의는 의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6절 말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무엇을 거두어드리고 지금까지 했던 말 거두어드리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했던 그 말들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이 들켰을 때 욥은 잽싸게 재빠르게 꼬리를 내리고 자신을 바로 성찰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지적해 주실 때 그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그랬군요 라며 꼬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동안 했던 말, 생각했던 것 거두어드리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물 때문에, 건강 때문에 행복하다 여기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처럼 생각해왔던 지난 날들의 과오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여기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소유물이나 건강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던 소유물과 건강이 다 사라져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스스로 확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마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욥처럼 내 자신을 바로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 들킨 것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을 소유물과 건강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회개하는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 욥을 위로하고자 했던 세 친구에게 분노를 표시하셔요. 이 세 친구들 그때 무슨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니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 당한 친구 불쌍해서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못된 거 지적해주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화를 내신다고요? 하나님 제대로 되신 분인가요? 라고 반항할 수 있죠. 그렇죠?
욥에게 세 친구들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친구들은 없었을까요? 다른 가족들은 없었을까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42장 11절을 보시면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세 친구는요, 득달같이 먼 거리를 달려와서 욥을 지켜보다가 욥을 도와서 어떻게 해서든 욥을 바로 세워보려고 자기들 가진 생각으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가까이 사는 이웃도 형제도 자매도 그런 욥에 대하여 무관심하는데 이 세 친구들 열심히 달려왔고 며칠 동안은 말 한마디 없이 욥을 지켜보다가 욥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도와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짜증이 나지만,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짜증이 나지만 그걸 참고 기어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말로 그를 도와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분노한다. 화를 내겠다. 억울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신 이유, 이 세 친구들에게 노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절과 8절에서 두 번 거듭 반복하십니다. 이는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래요. 같은 말을 7절과 8절 두 번 반복하여 들려줌으로써 욥의 세 친구들이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가 잘못한 게 뭔가요? 가족들도 다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지내는데 우리는 열심히 달려와서 욥을 위로해주고 욥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뭐가 잘못인가요? 반항하지 못하도록 두 번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혹 요즘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이 많아서 그 성경들을 보시면 어떤 성경들은 욥은 옳은 말을 했는데 너희들은 옳은 말을 하지 않았다 라고 노골적으로 번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건전한 영어 성경이나 또 우리 개역 개정판이나 공동번역, 표준 세번역들을 참고해보면 그냥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욥의 말이 옳으냐 옳지 못하냐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요? 욥이 하나님께 칭찬을 들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욥이 한 말이 하나님에게 칭찬 듣는 말이 있었다면 욥이 한 말은 옳은 말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칭찬을 들었으니까 욥이 한 말은 옳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한 말, 하나님에게 칭찬 들은 적이 없다면 욥이 한 말도 옳지 못한 말이 되겠죠. 자, 1장부터 마지막 42장 이르기까지 욥이 하나님에게 칭찬 들을 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욥이 한 말 중에 없어요. 그러므로 욥이 한 말, 하나님을 가리켜 욥이 한 말도 다 옳지 않은 말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종 욥의 말같이 라고 사용하는 이 직유법적 표현, 영어로는 as죠. 비교법이죠. 욥이 한 말이 옳지 않았던 것처럼 너희들 하는 말도 옳지 않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라며 항의할 수 있는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욥이 한 말처럼 너희들의 말도 옳지 않다라고 말해 주심으로써 그들의 항의 자체를 꺾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옳지 않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노하는 것으로 끝내셨나요? 아닙니다. 대책을 수립해 주셨어요. 8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을 해 주셔요.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라.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인데 내가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노를 풀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가 잘못한 만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분노를 풀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구들 간에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욥은 이 세 친구들의 잘못된 경계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들에게 욥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욥이 너희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해줄 것이고 나는 그 욥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 라고 대책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바스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대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먼 거리에서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욥을 위로해주고 욥을 경계해주려 했던 열심 칭찬할 만하잖아요. 그렇죠?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잘못된 경계를 했다고 해가지고 뭐까지 바쳐야 돼요? 수소 7마리, 수소 7마리, 순양 7마리. 값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소 한 마리 요즘 얼마나 하나요? 최영조 집사님, 수소. 소도 거기 딜이 없죠. 딜이 없긴 한데 대략 대략 한 4, 500 정도. 수소 4, 500 정도. 400 정도로 잡읍시다. 몇 마리? 7마리. 얼마예요? 2,800만 원. 양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4, 50만 원 하나요? 양은 그 정도 가격. 그죠. 양 뭐 한 4, 50만 원, 3, 40만 원 한다 합시다. 7마리. 얼마요? 280만 원. 거의 3천만 원 돈. 아니, 먼 거리에서 비용 들여 달려와가지고 욥을 위로해주려 했던 그 마음도 부족해가지고 3천만 원의 돈을 들여서 회개의 제사까지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차뿌레라. 그죠? 사투리로. 차뿌레라. 아, 내가 어떻게 그 짓까지 하느냐고. 그리고 도망가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기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번제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욥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말로 욥을 화나게 했다는 것 때문에 3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드려야만 했었던 세 사람, 재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말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재산보다 무엇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친구와 화해하여 살아가는 것을 결정하고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친구보다 재산을 더 좋아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이지요. 그렇죠? 재산 때문에 친구와 원수가 되기도 해요.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주면, 보증을 서줬는데 안 갚아주면 어제의 친구 여지없이 오늘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막. 그런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자기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친구와 화해하여 살아갈 것을 결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하여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속마음을 들춰내려 하셨습니다. 네가 진심으로 너의 의를 주장하느냐, 하나님의 의 앞에서 너의 의를 포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의 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소유물을 더 사랑하느냐, 건강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 자신 솔직히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들여서라도 친구와 화해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음성을 마음에 새겨 오늘 세상 살아가는 중에 그들과 다르게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친구보다 재산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소유물과 건강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건강과 소유물과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 욥기를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교훈을 받습니다. 재산인가, 건강인가, 하나님인가, 그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재산인가, 친구인가, 그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친구와 화해하여 손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되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